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는 신앙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는 주 앞에서 입을 열어 찬송할 것이고요. 주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는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언제나 항상 결정하며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였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도 세상 안에 거하여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백성들로 인도해 주셨음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430년 동안 신음하며 고통하며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주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며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 마치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절망에 빠져있던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나그네의 인생, 그곳에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을 곧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택함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나그네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너희는 6년 동안 파종해라. 그런데 마지막 7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묵혀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은 자라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그 곡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내가 파종했지요? 내가 수고했지요? 내가 이 무더운 여름에 땀 흘렸지요? 아니요. 지금 내가 얻고 있는 이 소득도 내 잘나서 내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셨기에, 생명을 주셨기에 직장도 나가는 것이고 공부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묵혀두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신기한 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해서 얻어진다?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해를 받아들이며 먹고 마시며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쓰고도 길쌈도 아니하였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아무리 위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 비싸고 가치 있는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풀을 입히시는 것만큼 못하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작은 들풀이라도 입히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냥 묵혀두고 내버려두고 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귀한 시간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그네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파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거기에 한 가지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지킬 것이다. 지켜야 된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서 뭘 절기를 지켜요? 아니야.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나안에 가게 할 거고 거기서 너희는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예배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우리들인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을 소유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건 마땅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더해 주신다. 주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이건 마땅한 의무예요. 이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맥추감사절날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의 은혜였습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나그네의 은혜,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천국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 은혜 받은 걸로 그래 내가 은혜 받았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신 복을 주셨네, 그냥 여기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 3번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듯이 맥추절, 이 맥추절은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7일 동안 7주간 보내는 49일,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로 지켜서 50일을 더해서 우리가 맥추절, 그래서 오순절, 77절이다. 이렇게 두 번째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뭐냐? 무교병을 먹을고 이날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 맺었을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고 이 거둔 것을 저장하는 수장절의 의미로서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히 이 새 절기 속의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살아갔을 때에 거기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이 기억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월절의 은혜, 여러분 아시죠? 모두 다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모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뜨거운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늘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일이 40년 동안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 그냥 받아먹은 걸로 끝났느냐? 아니죠.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연단이 되고 준비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비로소 섬길 수 있고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준비가 필요해요. 예배도 나름 연단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셨는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이것이 완전히 충족되어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으로 40년의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아직도 내가 예배 생활이 온전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없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배는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 모든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드려도 모자를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어떨지라도,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 주셨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주의 거룩한 손길이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도요 예배 감격이 없고 변화가 없고 거듭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길을 걷는데 옷이 매일 드라이클리닝 해주셨어. 할렐루야. 신발이요 늘 헤어지지 않아. 다른 성경에 보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만 걸어 1시간만 걸어보세요. 발이 부르터요. 팅팅 부어요. 근데 40년을 걸어다녀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 인간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나그네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도 결국 넘어지고 말지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도 예배에 넘어져야 되고 세상에 넘어져야 되고 죄에 넘어져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혼을 확정되게 하셔서
낡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도록 늘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여전히 나그네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여전히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에 얼룩져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절기,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해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절, 이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에 다시 보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벌, 이 아비벌은 유대력의 첫 번째 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의 절기는 봄이에요. 봄. 자,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게 하셨는데 그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나아갈 때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고 그것이 부풀어지는 시간조차도 할애되지 않았습니다. 얼른 애굽을 청산하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떡만 챙겨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아비벌, 그 시기가 아빕이라고 하는 시기인데 이 아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싹이 돋아나다입니다. 싹이 돋아나다. 마치 봄이 되면 땅에서 움이 터서 새싹이 돋는 것처럼 이 아비벌은 새싹이 돋는 계절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무교병을 먹을 때에 아비벌에 먹게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공동체,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이 백성들을 그렇게 돋아나게 하셔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시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 이전의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움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무교병을 먹으며 아비벌의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이전의 악습과 이전에 행했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누룩들, 죄의 습성들, 이것을 완전히 말끔히 해결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그 여전한 모습들을 새로움의 환경 속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똑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택함 받은 민족이야. 뭘 먹으면서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 안에 살던 모든 죄의 욕망들, 육신의 정욕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혹 누룩이 있다면 그 누룩은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아비벌, 이 새로움의 절기의 시작에 무교병을 먹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너희를 새롭게 할 건데 너희는 순수함이 필요해. 정결함이 필요해.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야. 그 종이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아비벌의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의 피가 오늘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 보혈의 담력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절기를 지킬 때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정된 마음, 부정된 말, 부정된 생각으로는 결코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마치 새순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요. 근데 보니 오늘 이 말씀을 2주간 계속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관심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긍휼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기를 제정해 주신 하나님, 절기를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절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시는 본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왜 나를 용서하시고, 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것을 주실까? 저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나를 섬겨, 너는 나를 예배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 드릴 뿐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뭘 바라서도 안 됩니다. 보상이 있기를 바라며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없이도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평안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한 가지 더,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몇 군데나 제 눈에 보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주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다 뭐 지금 주님 만나고 계신 거예요? 네? 다시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뭐 하지 말라요? 압제하지 말래요. 자, 그리고 11절,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에 누가 먹게 하라?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12절 읽어볼까요?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절기를 지켜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절기를 지켜야 돼. 이건요, 다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보세요. 저는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아, 그래, 지켜야죠. 하나님 지켜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예,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그네를 보여주세요. 가난한 자들을 보여주세요. 여종을 보내주세요. 자식들을 보내주세요. 이들이 누굽니까? 세상 속의 약자들이에요.
가장 힘없는 자들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봐봐. 나그네 안 보이니? 가난한 자 안 보여? 병든 자 안 보여? 종들이 안 보여? 여자는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사람들이 안 보이니? 자식들이요? 에이, 애들은 가. 이게 제 눈에 보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구원받음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냔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라 이전에 나그네와 여종과 가난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은 보지 않고 그저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거룩해질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랑입니다. 절기를 지킴의 절기의 최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 사랑, 그렇다면 이웃 사랑입니다. 성도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걸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건 다 잘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그네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저 보세요, 거룩한 처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12절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뭘 돌린대요?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린다.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휴식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평안과 기쁨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숨을 쉬는 것은 그거예요. 숨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교회 올 때요, 참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그렇게 싫은지 잘 살펴보세요. 때로는 목사 꼴보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도 때로는 성도 꼴보기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이곳에 와서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숨이 쉬어집니까? 숨이 안 쉬어지죠. 숨을 돌리고 여기서 다시금 재충전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기분 나쁘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 우리 지난주 내내 사도행전 묵상하면서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마음의 찔림은 뭐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어그러지고요, 불편하고요, 기분이 나쁘고요, 열받고요, 짜증이 나고요.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돌 들어서 스데반 죽였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란 말이는, 찔림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한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반응이 있으신지, 아니면 기분 나쁘세요? 이런 말 들을 때 막 돌 들고 싶으세요? 누구 들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곡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나그네가 보여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보여야 돼요. 그들이 와서 숨을 쉬게 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안식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안식관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나갈 때는 우리가 박수 쳐주면서 아유 파송하죠, 잘 가시라고, 수고하시라고.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요, 정작 있을 데가 없어요. 들어오는 게 꺼려져. 아니 모국에 들어오는 게 두렵대. 왜? 갈 곳이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아, 돈 주고 호텔 가면 되지. 뭐 그 호텔비는 교회 대줄 거요? 아, 친척집도 하루 이틀이죠.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나그네가 보입니다. 가난한 자가 보입니다. 고생하는 주의 종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안식관을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무리 큰 교회 뭐 없어요. 이런 일을 제가 온 지 6개월 만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우리 장로님들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이고 뭐 목사님 하세요. 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오자마자 안 돼요 반대하면 나도 안 해요. 나도 같이 싸워버리지.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2년도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벌써 3번째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3번째 교회를 짓고 있어요. 놀이터를 세워줍니다.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쌀을 나눠줍니다.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제 9월 달에 가면 만나겠지만.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절기를 왜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럼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스승이요, 제자들과 같이 먼 길을 떠났대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가다 보니 한 누추한 집이 있어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손님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대접을 해주었는데요, 맛있는 죽을 끓여가지고 정성 다해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죽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먹느냐? 숟가락을 보니까 너무 더러워. 그릇을 보는데 언제 설거지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전에 먹었던 뭐 밥풀떼기 같은 게 붙어있고, 그러니 이 죽이 배는 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승은 맛있게 이 죽을 먹으면서 맛있다. 나중에 물었어요. 선생님, 아니 그 더러운 수저와 더러운 그릇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을 맛있게 드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스승이 말합니다. 왜 너희는 더러운 그릇만 보느냐? 더러운 그릇을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제공하고 섬기는 그 주인의 마음과 손길을 본다면 이 죽이 맛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사랑이 돼야 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입장에 따져서 사랑을 하겠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형편, 상대방의 처지를 보고 그의 마음을 받아들인 가운데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말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타적이에요. 결코 내 중심으로서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해야 되죠.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정말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전 교회에서 80이 넘으신 한 노 집사님께서 이제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이제 신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알겠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시장 어귀에서 이 행상을 꾸리시고 직접 기르신 어떤 채소들을 이 노상에서 파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가 신방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신방을 준비하셨는데, 특별히 그 집사님이 기르시던 닭이 있었어요. 닭이. 늙은 노개.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늙은 노개를요, 목사 왔다고 그것을 푹 삶아가지고 닭을 꺼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뭐냐? 이 집사님이 삶은 닭을 꺼내줘서 이제 저에게 주시려고 커다란 냉면 사발 같은 그릇을 찬장에서 딱 꺼내시는데, 딱 꺼내는 순간 거기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싹 지나갑니다. 샥 지나가는데 순간 그래도 설거지는 하시겠지. 아니요. 이 할머니가 훅 불더니 손으로 이렇게 몇 번 닦으시고 거기다 닭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제 앞에다 놓으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근데 생각은 바퀴벌레가 지나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손으로 그 그릇을 닦으시고 또 입으로 훅 우르실 때에 거기다가 큰 닭을 다 올리셔서 제게 주시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사실 찔겨가지고 씹혀지지도 않아. 고무 씹는 것 같아. 이 늙은 노개. 그래서 닭은 영계가 맛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의 감동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 집사님의 섬김. 왜? 마치 손주 보는 것 같고 자식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제게 공개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 제가 마다할 수 없죠. 꾸역꾸역 맛있게 한 마리를 다 먹었습니다. 그분이 늘 예배당 뒷자리에 앉으시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굽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꼭 목사님 설교 중간쯤에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세요. 그리고 눈인사를 합니다. 우리 서로.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럼 왔다고. 그러면서 종종 저보고 오래요. 그럼 가면은 그 고쟁이 속에서 현금 뭉치를 이렇게 꺼내셔. 거기서 3만 원, 때로는 5만 원 제 주머니에 탁 넣어주십니다. 그럼 제가 아이고 괜찮아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눈을 막 끔뻑끔뻑 다른 목사들 본다 이거지. 이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주변 분들이 다른 권사님들 목사님 빨리 넣으세요. 하긴 거기서 신랑이 해봤자 설교하는 목사님 얼마나 그게 보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럼 제가 그거 가져다가 과일 사고 음료도 사가지고 그 집사님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다 걷어먹고 돈 몇만 원 받았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날까지 걸어온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나그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궁핍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상심한 자, 시험에 든 자, 여종과 어린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제가 되기를 원해요. 마음 같아선 싫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대로 딱 단절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절하고 제가 멈추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한다면 그 사랑 안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 있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의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어찌 나그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서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얻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입니까?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에 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훌륭한 신앙 때문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도우소서, 힘을 주소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